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제 목회부에서 최경일 목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서은복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준비하신 목사님 뜻을 제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목사님이 올 한해 1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표어를 정하시고 이제 기도 일기를 계속 쓰시고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의 그 어떤 마음, 그 마음을 오롯이 담은 찬양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중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버지한테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의 분깃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났던 그래서 흥청망청 써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온 그 탕자 이야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탕자 이야기 그 성경 읽으시면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자신의 유산을 다 소진한 다음에 그 돼지치기로 살고 있을 그때 이 탕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혼자서 돼지우리에서 성경은 그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많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뭐 이런 정도의 구절밖에 없는데 저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에게 돈이 많고 풍족했을 때에는 마치 입안의 혀처럼 굴던 그 친구들이 이제 자신의 재산이 다 탕진하고 나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돌아가는 그 발걸음 중에서도 이 탕자는 얼마나 배신감에 몸서리쳤을까요? 아마 이 탕자에게 있어서 힘들었었던 것은 자신의 신세, 이 부자의 아들로 살았던 자신의 신세도 있겠지만 어쩌면 세상의 외면으로 인한 외로움 때문이도 모를 거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에게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것과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 또 그런 상황에 처해진 현실에 대한 분노, 그런데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데서 느낀 어떤 좌절감, 그것 때문에 더욱더 절망하는 상황, 뭐 이런 마음, 아마 제가 그런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여전교회에 있을 때 아주 가깝게 지냈던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을 너무 오래간만에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됐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그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나가지 않으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 목사님과의 갈등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목사님이시지만 저는 그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정말 많이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일로
뵙게 되니까 정말 아니올시다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처가 참 깊어 보였습니다. 뭐 자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근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분 아닙니까? 뭐 이런 말을 차마 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쩌면 의미 없는 위로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합시다. 이건 사실 우리가 너무 자주 하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상대방이 자신이 닥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으면,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은 일견 옳은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환난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에 무언가 작은 도전을 주는 구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제자들이 주님께 대한 요청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하고 있을까?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한 답이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했을까? 예수님 말씀이 그 답이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말과 또는 행동으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모든, 그래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히고 혹은 상처를 받는 모든 상황들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저 상대방은 아무 의미도 없이 그저 한 말인데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될 때가, 또 혹은 우리가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한 말인데 받아들이는 그 상대방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화가 되는 일인지,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그 사람을 물에 빠뜨리우는 게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뜨리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지만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형제가 잘못을 했을 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죠.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구절입니다. 이것을 병행 구절이라고 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구절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만일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7번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형제가 잘못을 범했을 때 3번을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줘도 좋을까요? 라고 하는, 7번 용서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그 말은 랍비의 가르침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줘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여하튼 7번씩 70번이든 하루에 7번이든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몇 번 정도는 용서가 가능할까요? 전 생각을 해봤는데 한 2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번 이상이 넘어가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이 사람이 내 인내심을 시험하나? 어떻게 똑같은 잘못을, 분명히 내가 이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계속 할 수 있지? 이런 생각, 막 갖가지 생각이 막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7번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이 가르침에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답했다는 거죠. 아마 저 같아도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저희의 믿음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저희는 그만큼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크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이 말은 꽤나 익숙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자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믿음의 헌신이 우리 삶에 요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저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 정도의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큰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 정도 깜냥은 안 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걸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의 답에 대해서, 어쩌면 그 우리의 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6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가 뿌리채 바다에 심겨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옮겨 이루어질 것이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죄송합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지라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는 좀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가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호메트는 원래 기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 코란에 의하면
마호메트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호메트에게 그 계시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종교인 이슬람교를 창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세우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가 이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증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몇 날 몇 시에 그 증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어디 산으로 오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호메트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몰려갔겠죠. 그리고 마호메트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되지만 저 마호메트가 말했으니까 뭔가 있겠지라고 해서 여기로 다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 꼭 될 것이라는 그 작은 믿음으로 지금 여기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한 어쩌면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산처럼 모인 것과 같이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여기 산과 같이 모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산과 같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옮기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그 중요한 가르침일 것 같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에 대한 내용,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 겨자씨 이게 요 하나가 겨자씨, 그러니까 우리 참깨보다 훨씬 더 작은 그것이 겨자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호메트 말고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행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누구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그런 말이군요. 그렇다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제자들의 그 요구가 굉장히 정당한 요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겨자씨의 이야기는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작은 믿음을 가진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군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말씀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말한 것일 거겠죠. 이에 주님은 아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가능한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해를 돕기에 주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주인이 집에서 흥청망청 놀고 있었어요. 이 종은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온 거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으니 주인이 버선말로 종아 너 너무 수고했다. 야, 너 너무 힘들었지? 땀을 너무 많이 흘렸구나. 땀 냄새가 막 나네. 내가 너의 씻을 물을 준비했다. 이제 푹 쉬렴. 네가 먹을 것을 내가 잘 준비해 두었다. 라고 주인이 얘기했겠죠. 천만에요.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보면 종이 깨끗하게 씻고 다시 돌아와서 주인이 먹을 음식을 다 차리고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주인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느냐. 그 일을 다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감사를 표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꼭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는 탱자탱자 놀고 있었지만 종은 밖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종과 주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주인에게 고백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무익한 종은 아니죠. 그 종이 없었으면 주인이 그 일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종은 그렇게 할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에게 뭔가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예화에 등장하는 종은 정말로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 아니라 주인에게 정말 필요한 종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종의 자세는, 종의 위치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일,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요구할 수 없는 그러한 종된 신분이라는 것. 주님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한 감당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감당할 믿음이 감당할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아니, 이 종처럼 정말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 겨자씨만한 그런 신념이 너에게 있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네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한 일,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에 심기어라고 하는 일,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은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 그래서 너희의 그 믿음의 중심이, 너희의 믿음의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성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뽕나무가 뿌리채 옮겨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을 더해달라는 주님의 요청을 받게 된 주님의 가르침과 연결해서, 주님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했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할 때, 예수님,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네가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네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었다면 그것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남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남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할 때 7번 용서하는 것, 이제는 가능할까요? 회개하면 용서해라.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라. 가능할까요? 이거 정말 큰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니야,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임을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는다면 용서하는 일이 가능한 일이야.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참 되어지지 않습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주인이 식사에 수발드는 종의 헌신이 그렇게 헌신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된 신분이야.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 종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종된 신분으로 종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넣어가는 것과 같은 도무지 기대할 수도 바랄 수도 없는 그런 명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철저한 고립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요구합니다. 그때 주님은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그 믿음만이라도 내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그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품이 그립지만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하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희망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갔던 그 탕자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희망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갔을 때 그 아들의 권세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아들의 권세를, 그리고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하게 할 마음을, 상황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성만찬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은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지만 능히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이 생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요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문고리를 잡는 그 순간, 문을 닫는 그 순간,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순간, 우리가 매일매일 그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지만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매일매일을 결단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왜 이리 어려운지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리 그 일들이 어려운지요. 주님,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이라도 허락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람으로 점점점 변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